11일 화요일 오후 11시 38분 저녁 저희 집에서 에레미야 11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그 전도사님들 신학대학원 동기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우연한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언제든지 기쁘게 달려갈 마음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은혜를 받아 어쨌다는데 제가 잘못된 거면 좀 하나님 제발 바꿔주세요. 제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 제 생각이 잘못됐으면 그냥 바꿔주세요. 저도 이렇게 남들하고 척지고 사는 걸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모난 행동을 일부러 하지는 않는데 왜 하필 나한테 성경을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진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저로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시고 그냥 자기만의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에 빠져있는 분들 너무 안타까운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만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진짜 이건 응석을 부리고 싶어요. 이거 정말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진짜. 이 답답함. 하지만 저는 이건 답답함은 변론을 하고, 이 저 많은 확률 중에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 신비한 힘, 이 성령의 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저한테 주셨는지, 또 결론은 버킹엄으로 또 결국 감사로 가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11번째 47장 들어갑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지난 시간부터요, 애굽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주변의 나라들의 그 멸망을 좀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그 바로가 가사를 쳤었나 봐요. 이집트에서. 이집트 바로가 애굽이 그 블레셋을 아마 쳤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인지는 지금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시기가 반드시 이제 여러분 성경 시기는 지금 토픽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지금 시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리라. 그 땅이라고 하는 게 결국 블레셋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성경책 영어 킹 제임스 버전 47절을 실장을 일단 펴놓고 그리고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는 북쪽으로부터 시내를 이루어서 이렇게 공격, 애굽은 남쪽이니까요. 애굽에 의한 것이 아닌 북쪽으로부터의 침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두루와 시돈은 이 블레셋보다 해안적으로 위쪽에 있죠. 더 북쪽에 있는데 느낌상 그 블레셋을 도와주는 블레셋의 우호적인 나라였던 것 같아요. 나라가 별것도 없어요. 크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갑돌은요, 여러분 저쪽 그
크레타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레데 섬이라고 하죠. 크레타,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크레타 문명, 에게 문명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이 갑돌이라는 크레타 섬인데 거기가 블레셋의 발상지였나 봅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고요. 블레셋의 5대 도시 있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같이 하겠느냐.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에스글론 이렇게 5개 지역이 있었잖아요. 5절은 좀 한번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범위가 좀 boldness has come upon 가사. 가사에게는 boldness, 대머리, 머리가 밀어지면 삭발이 되니까 다 없어지는 거죠. 에스글론 is cut off. 에스글론은 cut off 잘려나가고. with the remnant of their belly. with the remnant는 나머지 그들의 How long will you cut yourself? 아스글론 is cut off with the remnant of their 그들의 계곡들의 나머지 잔여와 함께 떨어져 나간다. How long will you cut yourself? 얼마나 너를 베는 것을 계속하겠느냐.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 그러니까 이 나머지 그 5세 도시가 더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잠잠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의역입니다. 멸망되었다라고 하는 게 차라리 더 낫겠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멸망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블레셋을 계속 공격하는 여호와의 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쓰고 있습니다. 48장은 모압이 나오네요. 모압과 암몬은 요단 동쪽이에요. 그렇죠?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을 당하였도다. 기럇아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느보, 기럇아임, 미스갑은 눈치상 모압에 있는 도시들이겠죠. 그렇죠?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헤스본, 만맨 다 모압 지역의 도시겠죠.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모압 위에 침략의 무리가 모압을 해하려고 악을 도모한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48장 2절 한번 볼까요? No more praise of Moab. In Heshbon they have devised evil against her. Come and let's cut her off as a nation. They have devised evil against her에서 모압은 여성명사 허로 돼 있고요. 그 모압을 헤스본에서 해하려고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의 침략 세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그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모압은 단수니까 그거요. 무리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they 외부에서 침입한 무리가 모압을 지금 해하는 겁니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와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호로나임도 모압의 도시인 거죠.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네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광야의 노간주 나무. 뭔 비유인가요? 한번 6절 보겠습니다. Pray, save your lives and be like a juniper in the wilderness. 라고 해서요. 이 나무 이름입니다. 주니퍼가 곱향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광야, 야생, 와일더니스, 광야에 있는 주니퍼처럼 네 목숨을 구해라. 광야에 나무가 몇 개나 있겠어요? 한두 개 남아있는 이 노간주 나무인가요? 노간주 나무같이 딴 건 다 죽어도 너는 살아있어라.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모스는 모압의 이제 신입니다. 그래서 그의 우상도 그의 제사장 고관들과 함께 지배자들과 함께 포로된다. 여기도 아마 뭐 바벨론에 멸망하나 봐요.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도망가라는 거죠. 황폐하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이것도 상당히 제가 혼자 봤으면 그냥 넘어가요. 좀 이상한데 근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Cursed is who does the work of the Lord deceitfully. 그러니까 속임수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deceitfully라는 게 게으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속여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 근거도 없이 게으름을 왜 씁니까? 속여서 하나님 일을 솔직하지 못하게 한 사람 저주받는다고. And cursed is who keeps back his sword from the blood라고 되어 있습니다. keeps back his sword from blood. 이거는 진짜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기 칼을 뒤로 거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from blood, 살육의 장에서. 그러면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다. 이 여러분 느낌이 굉장히 안 와요. 근데 정확한 느낌은 보니까 뭐예요? 칼을 가지고 지금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싸워야 된다고요. 침입에 대비해서. 그런데 싸움에 대비해서 싸우지 않고 침입에 대해서 그 침략에 대해서 자기 칼을 뒤로 감추는 자는 저주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뭐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 아니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가 왜 저주를 받아요? 피를 흘리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다는 뜻이에요. 근데 keep back his sword. 그래서 칼을 되돌려서 싸우지 않고 도망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저주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그리고
그 블러드 불이 침략에 대해서 칼을 뒤로 하면서 도망하는 자들, 그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불의에 맞서서 싸우지 않는 자, 이런 뜻 아닙니까? 느낌은 딱 그래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끼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압은 생각보다요, 그 굉장히 평안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이 그 찌끼 위에 있고, 찌끼가 뭐죠? 저는 찌끼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단어도 참 어려워요. 모압 has been at ease from his youth. He has settled on his dregs라고 해서요. 앙금 찌꺼기라는 찌끼 위에 있고라고. 가라앉은 찌꺼기 있잖아요. 막걸리 만들면, 그쵸? 술이 찌꺼기에 있는 것은 왜 거기 있어요? 한 그릇에 오래 있으니까 까랑졌을 거 아니에요. 이 그릇 저 그릇으로 옮기면 찌끼가 섞이겠죠. 그래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대로 온전히 그 평온함을 누렸다는 그런 비유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드디어 모압한테 처음으로 외침이 오는 거죠. 외부 침략이.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기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리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뒀던 여로보암의 그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모압이 금옷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 모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조금 특별 취급을 하는데요. 모압은 룻의 그 자녀로 임신한 후손인데 생각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땅, 에돔 땅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한 티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가나안 족속과 달리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이 하나님이 아닌 금오스를 섬겼죠. 수치를 당하려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이끄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깝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가 할지니라. 디본의 산을 따라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디본이 아마 모압의 왠지 수도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만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일어나니 곧 훌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 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모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온건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각보다 모압에 관한 기저가 겁나 길어요. 참나. 모압에 대해서 물경 48장 1절부터 47절까지. 그 뒤에 나오는 암몬 자손은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의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 도다. 느낌상은 이제 이스라엘을 멸시하였다는 표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For was not Israel a
diligent to you? 예, diligent이란 말이 조롱이란 말인가 보네요. 예. Was he found among thieves? For whenever you speak of him, you shake your head. 예, 번역은 똑같네요. 예. 도둑도 아닌 이스라엘을 조롱한 모압입니다. 예. 자기들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침략을 안 당할 걸 뿐인데 술이 이 찌기에 있고 이 그릇 저 그릇을 옮겨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당한 것을 조롱을 했습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여기 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지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나누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한 교만을 지금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을 도둑도 아닌데 고개를 흔들었던 모압의 교만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30절에서 뭐라고 나오나 I know his wrath 내가 그의 분노를 안다. Say Lord, but it is not right. 그러나 그의 분노는 옳지 못하다. His lies have made nothing right. 그의 거짓이 어떤 것도 옳은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I'll mourn for the man of Kir-하레스. 이게 길하렛이군요. 잠깐만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His lies have made nothing right라고 이거거든요.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알지만 그것은 옳지 않도다. 노여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노여함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거짓말이요. made nothing right. 그도 역시 거짓 그모스를 섬기던 암몬도 거짓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의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참고로 이제 제 성경책에 모압에 많은 그 도시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신마라는 도시도 있나 봐요.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외치며 밟는 자는 뭐예요? 여기 또 착각하지 마세요. 포도주 밟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포도주가 없어서요. 포도주 틀에서 밟을 일이 없죠.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 알레를 지나 야하스와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라. 여호와 말씀이지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로다. 이게 굉장히 지금 모압에 관한 것이 지금 엄청 길어요. 아직도 또 몇 장이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피리같이 소리를 내다라는 것은요, 그 피리처럼 울부짖다는 뜻으로 주로 장례식에서 사용됐던 악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36절을 보겠습니다. They open my to share way like a fruit for Moab. 웨일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피리 부는 울림 소리 같은 like 플루트와 같은 그런 소리를 낸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제 성경의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의 멸망 앞에 슬퍼하는 거다. 그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렀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게 대머리가 되고 수염을 밀었고 칼자국이 있고 이런 거는 무슨 침략이라든지 뭘로 인해서 원통함, 그 분함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에 대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마음에 들지 않아 깨는 것처럼 깨뜨렸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명백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스라엘도 지금 사방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 조롱거리와 공포 대상이 된다고 신명기 이후로 계속 모세 오경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39절에 이 번역이 좀 웃겨서 한번 보고 싶어요. So Moab shall be a derision and a dismay to all those who about her. 해서 번역이 조롱거리와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리전이라는 말이 조롱거리고 그리고 디스메이가 두려움이 되리라던데요. 이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리전 영어 사전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리전 조롱 조소라는 뜻입니다. 디스메이 실망, 경악이라는 거거든요. 디즈메이란 말은 충격을 받은 뒤에 실망, 경악 이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좀 적절한 그러니까 모압이 그 사바랑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경악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경악의 대상이다. 쟤들이 저렇게 돼버려서 깜짝 놀라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이 그 다음에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자는 함정이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나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이 불이나 불길은요 결국 하나님의 보통 심판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스본뿐만 아니라 시온 가운데서 그
그 시온이 아닙니다.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을 살적과 정수리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불로 모압이 내게 화이토다.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이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애굽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애굽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라고 26절에서 46장 26절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모압에 대해서도 마지막 날에는 포로를 돌려보낸다. 요 의미가 포로 귀환의 의미뿐만 아니라 영원한 언젠가는 이 곳곳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암몬 자손에 대해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것은 한번 갓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어떤 지명이죠? 한번 제가 암몬은 모압보다 좀 더 북쪽이에요, 그렇죠? 근데 갓이라고 하는 지명이 갓 지명 성경 지명 강의에서 갓 잘 안 나와 있네요. 요거까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느낌이 하나도 안 와요.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Against the Ammonites Thus say the Lord. 이 암몬이요? 암모나이트라는 뜻이 있네요. 공명시대의 그 암모나이트 그 느낌입니까? Thus say the Lord. Has Israel no sons? Has he no heir? 이스라엘이 아들이 없냐? 상속자가 없냐? Why then does Milcom inherit God and his people dwell in its cities? 근데 말감이 갓을 점령하고 그 백성이 그 성읍에 거함은 어찌 됨이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왠지 느낌입니다. 이스라엘에 당연히 자식이 있고요. 상속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감은 그 암몬족 속에 밀곰, 몰록 등과 같은 동일한 우상입니다.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 이스라엘의 상속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냐, 상속자가 없냐. 이스라엘도 충분한 복을 받은 나라인데 뭐가 아쉬워서 너희들이 말감을 섬겨서 말감으로 하여금 갓은 아마도 암몬 지역일 것 같아요. 이 말감이 암몬을 점령하고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왜 그 백성 암몬 자손이 그런 우상의 도시들에 사는 이유는 왜냐라고 해서 암몬 자손도 이스라엘을 따라가야지 왜 엄한 짓을 하냐 이런 의미예요. 느낌상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음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는데 너희들 혼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뭐 우리가 그 헤스본,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는데 모압 관문에 공통돼서 헤스본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아이는 아이성인데요. 그 동일한 지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구원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이것도 이제 그모스하고 똑같지요. 아까 전에 나왔죠. 모압에 관한 멸망에서요. 그모스와 그 제사장들이 다 그 잡혀가리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분명히 봤었는데요. 참, 아까 분명히 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 35절에서는 그냥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신들, 그 신들이 그모스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고 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리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게 계속 모압하고 마찬가지 47절, 48장 47절하고 비슷하게 끝이 자꾸 이럽니다. 그럼 에돔은 어떤가 한번 볼래요? 에돔에는 그게 없네요. 보세요. 에돔은 내가 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게 애굽, 모압, 암몬밖에 없어요. 다메섹 있나 볼까요? 없습니다. 게달, 하솔 없습니다. 그런데 엘람은요. 엘람은 또 돌아가게 하리라 또 이게 있어요. 바벨론 당연히 없고요. 이런 모든 구절 한번 잘 보시라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에돔은 예서니까 좀 챙겨줘야 되는데 여긴 또 그게 없어요.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에돔은 에서 후손 거주지였잖아요. 에서는 누구의 형제였죠? 야곱의 형제였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약간 적대적 관계가 되고 특히 포로 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되게 고소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굉장한 벌을 당합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완전히 멸절시켜버린다. 속된 말로 전부 다 쓸어버리는 거죠. 하나도 안 남기고. 그러나 내가 예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것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그러나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10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볼까요? If grave gatherers came to you, would they not leave some green in graves? If thieves by night, would they not destroy until they have enough? 그러지 않겠냐? But I have made Esau bare. I have uncovered his secret place.
and he shall not be able to hide himself. His descendants are plundered, and his brethren and his neighbors, and he is no more. 그의 자손 형제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예, 그러나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개역 선물에서는 개역 한글에서는 대저라는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얘를 완전히 혼내는 거니까 버트라고 이어지기가 애매하다고요. 그래서 대저, 내가 예서의 옷을 벗겨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옷을 벗겨 숨은 것이 드러나게 하고 숨길 수가 없어 자손 형제 이웃이 멸망하였을 때 그가 없어진다. 9절하고 10절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버트라고 되었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그러나로 대신 대저라고 써놨다고 해요. 대저. 대저라고 하는 말은 역접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좀 상세히 설명하는 앞에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그 번역은요, 그 대체로 보아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라는 이런 의미니까요. 오히려 개역 한글의 접속사가 더 맞아요. 저는 이 접속사 때문에 이상해서 본 거였거든요.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기에서는 다 이 멸망을 하지만 그 중에서 고아들은 하나님이 과부들은 살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려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술잔을 마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이것도 또 비유적인 것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For thus say the Lord, behold, those whose judgment was not to drink of the cup have assuredly drunk. And are you the one who will altogether go unpunished? You shall not go unpunished, but you shall surely drink of it. 이게 제가 영어를 한 번만 좀 더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라 체력이 좀 떨어져서 집중이 떨어지네요. 좀 집중을 해서 보겠습니다. For thus, behold, those whose judgment was not to drink of the cup. 그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판단을 받은 사람이요. 잔을 마시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너 잔 안 마셔도 돼라고 판단을 받은 사람들도 have assuredly drink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확실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확실히 그 마셨다. And are you the one who will altogether go punished? 그런데 하물며 너는 함께 벌을 unpunished 벌에서 면제될 수 있겠느냐? 못 면한다는 거죠. You shall not go unpunished. 너는 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But you shall surely 오히려 너는 그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나마 좀 졸린 와중에 집중해서 보니까 의미는 알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이죠.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안 돼요. 뭐냐면 술잔을 안 마시는 것으로 판단을 받은 사람들, 그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는 모압에서도요. 이렇게 모압에 죄 없는 사람들도 아니면 이 세상에서 죄 없는 나라들도 나라인지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도 결국 술잔,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잔. 뭔 술잔, 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마시겠거든. 너는 형벌을 면하겠느냐? 야, 형벌을 면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된 자도 지금 형벌 받게 생겼는데 네가 형벌을 면한다고? 그렇지 않아.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항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항폐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에돔의 영원한 파멸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압은 영원히 못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런 거 잘 보라고요. 모압이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고 48장 42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47절에서는 또 딴 말씀이 좀 있어요. 모압에 대해서는 포로를 돌려보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여호와께서 그 암몬은 에돔을 쳐라라고 명령을 내신 거죠.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서 아무리 네가 겁없이 있어봤자 하나님에 의해서 혼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에돔의 견고한 처소를 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깊은 숲에 사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지혜를 하나 배워보세요. 자, 이 성경은요, 에레미야 시대에 써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읽습니다. 사자, 이게 틀림없이 라이언이란 말이에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몰랐어요? 라이언이라고 써졌단 말입니다. 영어로도. 요단강이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요단강에 깊은 숲이 없으면 그 숲에 사자가 안 살았으면 이거는 무슨 판타지 소설이 이게 뭔 성경이에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다 사기꾼들 이야기고 판타지 소설이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게 판타지 소설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어디 이스라엘에 사자가 사고 요단강 깊은 숲에 사자가 삽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절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과 다른. 그래서 제발 지금의 이스라엘 기준으로 가나안 땅이 척박한 이런 소리를 입 밖에 내지 말라고요. 그 경거망동 무식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땅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오늘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여러분이 깨우치길 바라요. 제발 성경을 여러분 마음대로 보지 말라고요. 내가 오늘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편 답답하기도 했지만 한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한다 그랬죠. 어떻게 나같이 진짜 경망스럽고 건방지고 하늘을 찌르는 교만한 자가 이 성경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턱 꿇게 해주셨는지 저는 그 부분이 감사해요. 사자가 나타나듯이 와서 견고한 저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목자란 말을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요. 셰퍼드란 말을 썼네요. 내 앞에 설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에돔에 대해서는 쫓아냅니다. 그리고 택한 자를 그 위에 세우죠. 예수님이에요.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해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초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 뭔 말입니까? 에돔 그 대만 이제 에돔에 이제 뭐 도시일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뭐예요?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초소로 황폐하게 했다. 그들은 침략자죠. 에돔의 침략자들이 와서 이렇게 에돔을 황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립니다. 에돔이 넘어지는 소리, 그가 부르짖는 소리.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수라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다메섹이 받을 심판입니다. 다메섹은 그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아람 옆에, 아람이라고 할 수 있죠. 아람입니다. 아람에서도 다메섹이니까. 다메섹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당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이 바닷가가 홍해 아니 어디죠? 지중해를 말하는지 그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3절. 다메섹이 시도와 드론까지 포함한 게 아니라면 바다를 거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의심이 가는 겁니다. C라고 쓰였습니다. There is trouble on the sea. It cannot be quiet. 평안이 없다. 조용할 수 없다. For they have heard bad news. They are faint-hearted. 낙담을 한 거죠. There is trouble on the sea. It cannot be quiet. 뭐 굳이 따진다면 다메섹이 그 저쪽 시돈 두로까지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바다가 그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면 어디 있어? 23절 하나 진짜. There is trouble on the sea라고 했는데 바닷가에 비틀거리면 평안이 없다. 바닷가에는 큰 혼란이 있겠고요. 굳이 따지면 그냥 이제 바닷가에서의 트러블이니까 파도를 넣으면 파도가 출렁거림이 있겠고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닷가에서는 비틀거리며 대신 출렁거리며가 훨씬 어울리네요. 평안이 없도다. 아니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라는 단어보다는 출렁거리는 게 더 어울리지 않나요?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다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또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이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 원래 여기 출발은 여기도 뭡니까? 여호수아가 지파 나눌 때 여기 저쪽 이스라엘 지파에 속했던 때에 원래는 다 금방 뺏겨버렸죠. 그러니까 그 뭡니까? 아람 땅도 원래는 하맛이 어디입니까? 하맛 어기까지 북쪽 이스라엘의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단 말이에요.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 게달과 하솔은 뭐 어딘지 아주 작은 나라인 것 같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그러니까 게달 하솔은 이게 동쪽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부터 한참 동쪽.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이게 그 뭡니까?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하솔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하솔의 군사장관 시스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 그 사사기에 나온 거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낌상요. 예.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읍문이나 문빗장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너는 누구겠어요? 예, 느부갓네살이겠죠.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해서 느낌에는 예, 그 약간은 그 뭡니까? 예, 할례를 염두에 볼 수도 있는데 얘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닌데요. 제 성경에는요 우상 숭배 시 머리털을 깎았던 하솔 거민을 가르쳤는데 머리털 깎은 사람을 살짝 깎는다고 할까요?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Their camels shall be for booty and the multitude of their cattle for plunder. I'll scatter to all winds those in the farthest corners. And I'll bring their calamity from all its sides, say the Lord. 예, 대재앙이라는 뜻이고요. 카레모티는 잠깐만요. 여기 살적을 깎는 자,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을 all the winds, those in the farthest corner. 잠깐만요. 머리털을 모질게 깎는다라는 말이 어디가 있죠? Their camels shall be for booty, and the multitude of their cattle for plunder. 이거는 나와 있습니다. 약대는 낙타고요. 가축들은 탈취를 당한다는 거죠. And I will scatter to all winds those in the farthest corner. 예. 내가 그 먼 곳에 극한 꼭 저 사면 꼭 코너 끝에 있는 그 날개, 그 날개까지 스케터는 흐트러뜨린다는 거잖아요. 예. And I'll bring their calamity를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영어 못한 죄네요. calamity. 재앙 재난. 그래요. 재앙 재난인지 알았다고요. 근데 도대체 I'll bring their calamity from all its sides. 내가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을 사면했고자 전혀 그런 뜻 없어요. 머리털을 깎는 데 없어요. 살적을 깎는 데 없어요. 이건 틀림없이 아마도 무슨 그 NIV 성경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적어도 그 말은 없어요. 내가
그 살짝을 깎은 자들을 그러니까 그냥 그들로만 보십시오. 살짝을 깎는단 말이에요. 1절도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 근데 NIV 성경에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엘람이 받을 심판.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은 이란 쪽입니다. 요즘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으로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들이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와 그의 생명을 노린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한 곳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I'll send my throne in Elam and I'll destroy from there the king and the prince, say the Lord.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왕과 고관들 그것에 멸하려면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다라는 동사를 쓰면 안 되는 거죠. 뭡니까? 엘람에 나의 보좌를 만든다는 거죠. 세트. 그러려면 지금은 내 보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왕과 고관들은 멸하고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세우리라죠. 주고가 아니고요. 나의 보좌를 세우고 얘들을 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말이래 이르라 내가 엘람 우포로가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도 이 표현이 또 재밌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그 여러 나라들의 멸망을 써놨는데요. 사실 이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아마 느낌에는 바벨론의 어떤 그 제국의 일시적인 침입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바벨론마저도 멸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바벨론은 결국 세상, 어쩌면 이 세상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사단을 의미하는 큰 나라거든요. 결국 그 나라의 모든 나라들이 죄인들이 사단 같은 행동을 한 모든 죄인들이 죄인 중에 죄인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나 피지배를 받아서 다 멸망을 하고 그런 곳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를 통해서 수고하는 그런 작업만이 남는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그리고 곳곳에서 오해를 이룬 거예요. 예를 들면 38절 봅니다. 나의 보좌를 엘람에 왜 줘요? 주고 멸하는 건 앞뒤가 맞습니까? 차라리 엘람의 왕과 고관들을 내가 그곳에서 멸하고 내가 나의 보좌를 그곳에 세우리라. 이게 맞는 거죠. 아우 정말 미치겠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속도 상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좀 새로운 정신으로 말짱한 정신으로 여러분 뵐게요. 조금 피곤한 심야 12시 42분에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